그러니 둘째 날 저녁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을 통해 갈멜산에 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거둔 분은 하나님이시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긴 잘못을 회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는 않고 이 땅을 메마르게 만든 그 원흉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엘리야 때문이라며 그를 잡으려고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비가 멈춘 3년 6개월이나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그 전에 엘리야에게 먼저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아합과 이스라엘이 섬긴 바알이 가짜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다시 농경사회에서 풍요는 곧 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알은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 가짜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합을 만나도록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하며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가다가 아합 왕궁에서 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성경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성경고 16절을 본문 앞에 있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보려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했다는가. 그 가뭄을 통해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아합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당신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드려서 누구의 제물 위에 불이 내리는지 보자라면서 이 불이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가리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내용이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제단을 쌓고 먼저 비가 내리도록 간절하게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신을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 달렸고 간곡하게 애원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오에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녁 때가 되도록 미친 듯이 외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28절로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점으로 따르며 그들의 제사를 스탑시키고 자기의 순서라며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이렇게 모읍니다. 30절로 오늘 보면 3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주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엘리야는 모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서져 무너지고 흙더미만 남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과거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던 제단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됐대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 12개를 들고 와서 세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얹는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을 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수축했다라는 이것은요, 이 돌은 단순히 두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가벼운 돌 12개를 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12개의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얹어야 될 만한 제단이어야 됩니다. 그냥 비둘기나 양 정도가 아닙니다. 송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의 사이즈는 굉장히 큰 돌의 사이즈입니다. 그런 돌을 가지고 와서 12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요, 결코 쉽게 편리하게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한 개도 아닙니다. 12개의 돌. 물론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신약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곁으로 이제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힘을 다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 비와 우로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그 앞으로 불러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단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중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하늘을 열고 피를 쏟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무엇을 회복시켜 줍니까?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기적은 요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얼마든지 3년 6개월 지났고 이제 비를 내려줄 만도 한데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근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12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태동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태동한 민족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려요.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예배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 그 삶에 뭐만 밖에 없습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압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요, 예배가 중단되고요, 예배가 허물어지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친다. 그거는 자기가 일부러 기쁨을 있는 것처럼 위장할 뿐이죠. 기쁨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속의 삶의 기쁨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기적의 삶이 되고 기적의 가정이 되고 기적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니까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수축하라는 거예요. 재건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있지 않느냐. 너희 눈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심령이, 내 삶에, 내 가정 속에, 내 기업 속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지, 예배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되지. 왜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가?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예배가 철저하게 무너져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영적 무너짐은요, 예배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그 삶의 예배가 무너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이 철저하게 무너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는 것조차 본인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나 중요성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프죠. 3년 6개월 가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너가 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인간의 말 한마디에 그래 될 수 있다면 엘리야를 신으로 섬기게 되죠. 왜 그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신으로 교주로 섬겨야 되잖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졌고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졌을 때 회복되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배가 무너져서 내 영적 문제가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회복도 없고 예배의 회복도 없고 영적인 회복도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는 한 거라고 하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기독교이니까 예배를 무슨 기독교인이 생활하는 문화처럼 여겼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의 문화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분을 먼저 세워주는, 그분을 제1차적으로 세워주는 그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무엇을 앞세우는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가 나를 가장 제일로, 너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제일로 섬기고 있구나, 제일로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제일 우선에 두고 있구나. 무엇으로 그 증명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사랑이란 단어를 딱 붙여버려요. 네가 사랑하는 우양,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느냐, 아니면은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이삭으로 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요, 예배는 하나님 제일 우선 두는 그 삶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참여해도 되고 안 참여해도 괜찮은 거예요. 즐겨도 되고, 내가 그런 캐릭터가 안 좋으면 안 즐겨도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없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은 삶 속에 너무 많은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어요. 형식, 문화화되어 있어요. 예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모든 문제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그거하고 여러분 꼭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영육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형식이 되고요, 예배에 가치의 의미를 두지 않냐고 무너지면요, 그 삶은 육적인 삶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삶으로 향하게 되면 항상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와 연결됩니까? 예배하고 연결됩니다. 정말 예배는 생명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 신명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함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바둑알을 바로놓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바로 넣어야 그 다음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이 순서가 꼬여버리면요, 다른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바로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아픔을 줍니다. 그 우선순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야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예배가 틀려가 있는데 어떻게, 뭐를 통해서,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어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희의 삶에 임한 기근의 문제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똑똑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무너진 이 여호와의 제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사시대와 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조시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는 아픔이 오고요, 그들의 삶에 실패가 오고요,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까? 언제였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기름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될 그 자리에 풍요신 바알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항상 고난이었어요. 블레셋이 치고 아수르가 치고 바벨론이 치고 이리저리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가 복된 인생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거쳐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살고, 하나님께서 포로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 보내주실 때 뭐 때문에 돌려 보내줬습니까? 거기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라. 그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회복 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회복하고 조금 터전을 딱 마련했는데 이제는 이곳에 살다 보니까 자기 집 짓기에 바쁘다. 자기 삶에 바쁘다. 여호와의 전은 황무했는데 너희는 너희들 그렇게 바쁘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대요? 한제를 주노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볼 줄 모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은 모르고 아무리 시간을 오래 앉았다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갈멜산의 기적은요, 무너진 제단이 회복될 때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도 어떤 상황 때문에도 예배가 우리 삶에 뒤로 물려지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이것이 뒤로 물려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어. 이것이 더 급했어.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도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시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일로 사랑하는 표현을 드리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 기쁨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걸 한번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형식이 되고요. 예배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별로 중요한 가치가 누려지지 않는 자리매김 정도의 예배라면요. 그 예배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요. 그 삶의 결론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실패하고 인생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읽어봐도 그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두 사람을 가지고 살았던 왕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는 다윗을 향하고요, 하나는 여로보암을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너가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또 다른 한 왕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같다, 다윗과 같지 않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배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최고의 우선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천년보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문지기를 얻는 것이 좋겠어. 아멘. 그런 다윗을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뭡니까? 예배 삶을 버렸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그들의 인생은 다 실패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 없습니다.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이 보면 볼수록 그 끝은 너무 험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진리를 두 왕들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왕들, 그 왕들을 통해서 극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성경 진리입니다. 아멘. 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가보시죠. 여러분, 예배를 기뻐했던,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그 다윗을 기뻐했던 하나님은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했을 때도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있었기에 그는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어떤 마음을 기뻐하는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데 회개가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지 이것 자체가 분별이 안 됩니다. 전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길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같이 회개할 상황을 3년 6개월 감옥을 주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무엇이 무너집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성공하는 인생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아합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39절, 558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역대상 22장 39절에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에 아합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어떤 행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하궁을 건축한 업적을 남긴 자라고 이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요. 아합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상하로 궁전을 지을 만큼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탁월했던, 성공했던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무엇이 설패했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의 죽음은 어떻게 죽습니까? 개들이 그 몸을 핥는,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개는요 가장 버려진 동물입니다. 상관하지 않고 싶어하는 짐승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개가 왕의 몸을 핥았다. 그 죽음의 말로가 어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를 가지고 빌딩을 짓는 삶이 된다 하더라도 예배 실패는 그 인생은 실패. 믿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이 성공.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주지 아니하십니다. 세우는 자의 집이 헛되고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끝은 헛된 겁니다.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여호와.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고, 내 기업을 세워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기업을 지켜주시는 그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정말 지름길은요, 성공의 길은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굉장히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높이면 받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됐다고 그래? 왜 하나님을 자꾸 감사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적의 복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가 매직입니다. 예배가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이 회복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디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내 열심. 내 열심. 내 열심은요, 결국 바벨탑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재료가 부족했어요.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바벨탑이 중단되고 무너진 거 아닙니다. 넉넉하게 재료가 있었습니다. 역청과 벽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예배는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했었던 사람.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도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윗을요, 오고 오는 세대까지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드렸어요.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과 우리의 후대들 삶 속에 그 이름들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높이려고 해보십시오. 금방 치렀다가 그 바벨탑 다 무너뜨려요. 어떤 이름 나게 합니까?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그 이름을 대대의 아합처럼 이름, 여로보암 같은 이름으로 내게 한다는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생각도 없습니다. 무엇인데도 왕인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만 영광을 받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겠는데도 이 땅에 데이빗 이름보다 많은 이름이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이름보다 많은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높여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예배드리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날 갈멜산에서 이 많은 기적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원래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런 거 저희의 삶 속에 하나 예배에 대해서 정말 진한 진국을 들여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와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준비하며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넣어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예배의 드레스를 준비했습니까? 지체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레스를 준비했습니까? 우리 모든 포커스는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걸 아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약에 보면 어떻게 드려져 그랬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뭐여야 되는가? 미리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는 준비 없이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허둥지둥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예배이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일까지를 준비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시대 우리 예배는 준비라는 이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새벽에서 공동체 오시기 전까지 예배에 대한 준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격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근원 되신 그분 속에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해서 그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대요? 그 연이 가져오는 바알을 섬겨 뭐하고 여기 싫다는 거예요. 예배 싫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되 무엇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바알의 예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처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 라면서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라고 하면서 첫 예배를 말을 대두시키는 그 일이 수가성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그것도 수가성 여인이 먼저 예배를 하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화두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그 정리를 이제 바르게 내어주는데요. 그 전까지 수가성 여인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야곱의 우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야곱의 우물이 그의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거기에 물통에 그 야곱의 물을 담고 오지 않으면 그건 못 사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에, 그 우물에 와서 그 들고 온 그 항아리에 채워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의 예배는 그 상징입니다. 우물에 물을 채우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얘기하였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입니다. 거기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채워주지 않는 그걸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그 목마름을 거기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다 예배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앞에 예배하고 삽니다. 비즈니스가 예배 처소입니다. 자식이 예배입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라면 안타까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도 안 드립니다. 누구가 그 삶 속에 예배의 대상입니다. 자식이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뭐를 1순위 두고 있는가?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대상입니다. 여기 바알이 뭡니까? 종류가 다르지. 우리 속엔 다 바알이 있는 거예요. 다 바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은 어떻게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천리의 아픔의 삶을 마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나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물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면, 내 수준의 우선순위가 잡히면은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물려진다라는,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내 속에 1순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우선순위를 놓는 말뚝을 확 박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 때문에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사단이 아예 이 문제 가지고 시험거리가 안 되도록 아예 말뚝을 확 박아버려요. 아멘. 그날 내 딸의 마지막 하버드 인터뷰가 있다. 못 간다어요. 아멘. 그 정도로 갔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높이 들으셨고. 아멘.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만 불짜리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한다라면 나 못하겠다. 아멘. 그만큼 이 문제는요, 아예 나에게는 어떻게 할까 고민거리 자체가 안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내 마음 합한 자가 있어요. 요동치는 예배 아닙니다. 무너지는 예배. 무너지는 거 좀 세웠다가 또 시간 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세우고 일평생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수축하고 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무너졌는 가운데 말씀 듣죠. 수축할 만한데 또 뭐 문제가 하는 사람은 또 무너뜨리고 그 문제 앞에 또 다시 수축해야 돼. 수축하다가 12개 돌 어떻게 들고 가? 대충 한 6개나 수축하고 수축하고 예배 흉내 문제 또 무너뜨려. 이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평신도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평신도 생활, 제 목회 생활 금년 이제 10년 차입니다. 평신도 생활 여러분과 저와 별 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만큼은 딜 안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건 딜의 문제도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 이뻐하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으로 세워주는 복을 제가 받지 않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참 불쌍한 일이죠. 저는 제 인생 속에서는 어떻게 제가 영웅이 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축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하면 어디 나십시오. 나의 인생에 정말 주일 예배를 횟수를 하면 몇 분들이 다 하나도 가르칠 것 같아요. 그 삶에 무너뜨릴 타임이 있나요, 여러분? 무너뜨려 또 세우고 무너뜨려 또 세우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리는 생을 보면 우리 자녀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예배드려 교회에 오는 것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 송아지처럼 막 힘들어하는 모습. 왜 교회 오는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혹 내 삶에 무너진 예배단이 없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12돌이 아닌 돌을 6개 얹어놓고 대충 모양만 갖춰놓고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닌 것이.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의 12지파를 그 이스라엘을 태동시키는 그 근원 아닙니까?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제 태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나타낸 그 상징의 수를 가지고 돌 10개를 취하고 이 야곱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54쪽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언제 복을 주시냐면요, 이때 복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아멘.
이때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어디 있습니까? 야복 강가에 있었죠. 근데 그때는 너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2장 야복 강가에서 27절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겼을 때 이름을 주잖아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뭐 할 것이니? 부를 것이니. 이러시죠. 앞으로 불러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 불러졌습니까? 이때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을 불러진 적이 없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까?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베델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안 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숲꽃과 세겜에서 룰루랄루 하면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소 한 마리 두 마리, 그것 태어나는 그 기쁨 속에서 베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겜 추장의 아들의 일로 통해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겪지 말아야 될, 여자로서 겪지 말아야 될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생명의 유혹을 당하는 일을 생깁니다. 그제서야 뭐합니까? 35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단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가솔들이죠.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예배로. 예배 회복되어서 주신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이름은 예배 회복을 통해서 누렸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야곱처럼 예배를 회복했을 때 벳에델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배를 회복했을 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거기서 줍니까? 35장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복을 줍니까? 10절 하반절 그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했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게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후손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주겠다. 언제 이 복을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죠? 예배 복을. 여러분, 예배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타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그냥 시간 남으면 드는 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드리는 거. 아멘.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후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우리가 세아 그러면은 스아와 세아 똑같습니다. 같은 발음입니다. 한 군데는 스아라고 하고 한 군데는 히브리 발음 그대로 세아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지요? 사라가 천사들은 길손을 섬길 때 세사 한 스아는 약 7.5리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두 세아가 몇 리터라고 나옵니까? 15리터라고 그 밑에 달려가 나오죠. 그러니까 15리터 정도의 고식식이 담길 정도만한 도량을 주변에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주변에 이 도랑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세아 들만한, 곡식이 들만한 깊이의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됨. 여러분, 예배는 구별돼요.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구별되는 표시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구별된다는 표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되면 뭘 드러냅니까? 예배를. 구별된다. 구별된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 아멘. 이런 예배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상과 구별도 없는 예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예배. 구별된 예배.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고 제단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제단을 쌓았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의지하여라는 이 미닝이요, 다른 버전에 보면은 위하여라고도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어떤 미닝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나를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만 의지하고 드리는 거다. 하나님.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야? 여호와를.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멘. 나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드렸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 이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다 걸치고 D라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예배는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수축된다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되면 여전히 세상과 짜간 교회 안에서 공동체인데 나가면 여전히 세상이죠. 교회 오면 찬송을 부르는데 나가면 세상 노래가죠. 성도 지체들과의 이야기하면 영적 이야기가 좀 나가면은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우죠. 구별이 없는 거예요. 통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줄을 달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예배, 삶,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구별됨이 있는 여러분, 그 예배, 거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33절로 35절 보십시오.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몇 번 물을 붓습니까? 12번이죠. 3, 4, 12. 12번의 물을 붓습니다. 12제단을 쌓고 12번의 물을 붓습니다. 자, 물요, 참 궁금합니다. 이 가뭄에 물이 어디서 났을까? 이 가뭄에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물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귀해요. 한 바가지도 귀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3통. 여러분, 12통을 보여요. 12통. 첫 번째는, 이제는 이 완전하게 이 불은 하나님이 내렸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속에서 불 붙여서 안 했다는 거. 불이 붙일 수 없는 불가능함을 보여주죠. 12통 부어버리면 장작이 다 잠깁니다. 그 어떻게 불이 붙을 수가 있나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일단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속에는요, 물은 너무 귀한 겁니다. 물은 너무 귀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엘리야가 물 12통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었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통을 엘리야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준비한 12통의 물을 부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12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12통이 가뭄이 계속된다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3년 6개월에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쏟아져. 이 12통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믿습니까? 확신의 얘기입니다. 확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믿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 확신 없이는 12통 못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물이 드릴 때 가깝고 인색하면요, 이것이 드리는 것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 드림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있어 믿으면요, 그거 드리는 거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깝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로 드리십니까? 감사로 드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러십니까? 물은 너무 귀한 거였습니다. 한 통도 아닙니다, 여러분. 12통.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거 하나님은 이제 주신 위한 확신에 갖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믿지 못하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믿는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계심을 믿는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삶 속에 떠날 때,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셋째 밤 이 갈멜산에 임한 기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예배에서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 앞에 첫날과 둘째 날, 우리 주일날 시간에는 순종이었어요. 이건 다 하나님. 이런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예배의 삶이 없었다면 순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순종의 삶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갖다 주고 마지막 한 방울이 든 그 기름병을 털고 그 가루가 들었는 그 통을 털 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엘리야는 처음 했습니다. 첫째 처음 했습니다. 12물 확 뻗어 채워주시면 확실히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좀 통이 큰 믿음 가지시죠. 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통이 좀 크면 좋겠어요. 통이 좀 커야,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성지생도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생도 부인이 고생하고 있을 때 빛이 제자를 했죠. 그래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려고 할 때 그 엘리사가 그 가정을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니까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통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동네에 가서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네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러 갔어요. 있는 대로. 왜 빌려러 오지? 쓸 데가 있는가? 그럼 자기 믿음에 그런 많지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병에 기름 달아놨어요. 그 빌려온 그릇이 딱 찰 때 기름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또 확 필 건데 그 옆집에 가서도 좀 빌려오고 빌려올 때 좀 막 힘들죠. 끌고 오더라도 큰 거 가져오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같이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믿음은 좀 통이 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통 큰 사람들이 결국 그 은혜를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덩치는 적어도요, 믿음의 통은 좀 크십시오. 덩치가 큽니까? 통도 크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한없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적어요. 우리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은 너무 통이 크시고요. 모든 것을 주실 수만 통이 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믿음의 통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12는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12라는 수는 완전한 어떤 칠과주도 좀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이걸 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주기 전에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저 아까운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면 확신을 시켜요. 이것을 엘리야가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단을 다 이제 수축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십시오. 36절 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이제 다 준비한 엘리야, 하나님께 제사들을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단을 드리고 제단을 다 수축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예배 드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얼마나 기도가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배 드리는 시간 전에 준비 기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전에 오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준비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좀 기도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 되신 것을 뭐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되신, 포커스가 어디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종의 삶이 되겠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종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겠죠.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엘리야는 내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됨.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수종드는 자밖에 아닙니다. 나의 종됨.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과 세상을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내 패밀리가, 가까이 내 형제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되지 않게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통해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믿고 남편 안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면요, 남편 교회 나오지 마, 학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죠. 내 보고도 하나님 못 보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참 예수 믿고도 바뀐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모습을 못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드리십시오. 보여드리시면 정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남편들은요,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죠. 그 정도 됐다 싶은데도 조금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활짝 넘어서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내가 당신을 보고 하나님을 봤노라. 그래서 내가 당신 보고 교회 왔노라. 그거보다 큰 저도 있나요? 할렐루야. 변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아픔이 있다라면요, 자녀 보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불행입니다. 참자, 부모 보고 자녀들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보고 아빠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싶다. 제가 어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죠. 엄마 아빠 보니까 나 결혼하고 싶다. 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보여줘야 되지. 나 죽어도 결혼 안 해. 왜냐면 엄마 아빠 사는 거보다 왜 결혼해? 불행입니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모델은요, 아빠가 모델이 되고 엄마가 모델이 되고 그런 사람은 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는 신랑 가면 뭐 장동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그렇지 않은데 연예인들이 뭐 그걸 뭐 모델로 삼고 허탕입니다. 허당입니다. 허당. 남편,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믿으십니까? 아멘. 결혼하면은 지금과 같은 난 이가 이런 모습을 꾸밀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 그게 천국이다. 아멘. 그게 천국이다. 아멘.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루아침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지. 그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장 성도님 보고 계십니까? 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보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했을 같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여기에서 만일에 응답하소서 하는데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송아지 얹어놓은 그 송아지를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엘리야는 이 자리에 죽습니다. 너 가짜신이야. 너 진갑 속에서 일어납니다. 죽습니다. 850대입니다. 못 살아납니다.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응답하소서. 생사를 건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주의 하나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달라.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그들이 마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면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불이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작도 다 물에 젖었습니다. 번제로 올렸던 송아지도 다 불에 젖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묘수도 없습니다. 혹시나 싶었던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살도 이제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전혀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만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생명을 갖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땀이 핏방울이었던 그런 생명을 갖게 됐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여기는 2번 그랬었지만 그 기도를 어찌 뭐 2번 끝난 기도겠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했을 때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형제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한번 내 가정 속 이 기도 속에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하나님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기 임합니다. 여기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속에서요,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나 은혜 안 받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 안 받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자녀들 속에 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시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예배자리에 임해 보십시오. 여러분 2시간 예배가 정말 단 몇 분 만에 지나가면서 은혜의 복장된 예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예배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섬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복이 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절 말씀, 38절과 39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번제물과 나무와 뭐까지 태웠대요? 돌과 흙과 도랑에 채워졌던 두스와 깊이에 들어갔던 그 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립니다. 증발시켜버리는 초강력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 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를 받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린, 우리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태워버린,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되고 돌아갈 때 여전히 죄악의 마음, 추한 마음, 우리의 악독의 마음, 시기의 마음, 그런 마음을 여전히 품고 돌아간다. 그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겠어요? 번제물만 아니라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깨끗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삶 속에 예를 통해서 영적 게으름을 좀 태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는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영적 일에 너무 게으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태우십시오. 말씀을 보지 않는 게으름, 설교 CD를 듣지 않는 영적 게으름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영적 게으름들 좀 태우십시오. 아멘. 이게 타야 돼요. 이게 확 타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 문제가 있습니까? 혹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담기에 곤란하지만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통해서 입에도 대고 싶지 않고 혀에도 가까이 대고 싶지 않는, 그것이 내 속에 가까이 되면 내 속에서 뭔가 오바이트 되어버리는, 냄새조차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내 구조를 하나님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드려서 그렇게 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냄새 같은 내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거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길을 들여갖고 옛날에 자기 차던 차를 여는데 그것은 무슨 냄새 납니까? 담배 냄새 납니다. 확 해버려.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끊어달라는 거예요. 술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고 생사를 걸고 한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게임, 쇼핑, 중독 있습니다. 태우십시오. 이건 타야 됩니다. 이건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특별히 그런 게임에 중독되가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 믿지만 쇼핑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그 현금이 아니니까 카드를 확 긁어버리고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럼 태워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아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절제하는 사람들 정말입니다. 있는데 또 아닙니다. 그럼 절제를 풀어야 돼요. 헛새, 사치, 잔이 우상, 부정적인 말과 생각 이런 모든 거 태워야 됩니다. 이것이 확 타야 내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한 마음들이 일어나요. 정결한 심령들이 일어나요. 그 무너진 예배의 단을 거기서 수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힘들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각자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 문제 하나님 나만이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태워주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거 다 쓸어가 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고 분명히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 내가 내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그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멜산에 임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릴 수 없는 이 물이 축축하게 젖어 빛이라고 그 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빛이라고도 없는 저녁 소재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기적이 없네요. 예배에 무너진 제단을 쌓는 예배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뿐만 임한다라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기업 속에 임한다라면 우리 삶들을 바뀝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갈 거고 우리의 기업을 붙들고 갈 거고 내 남은 인생을 붙들고 갑니다.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축복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내 삶 속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은 없는지 도록 제단은 있기는 있는데 형식적이에요. 모양만 비슷하게 세워졌고 하나님과 관계는 떨어져가요. 세상과 함께하는 나눔이 없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돌아보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갈멜산의 기적을 또 전할 저녁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